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한 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주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우리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85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만 합니다.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분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잡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또 일부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11시 일부 예배, 또 우리 11시에 드려지는 영상 예배, 또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우리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전염병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고 또 이 미국 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같이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일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11시에 드릴 또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 또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체험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약한 시대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위정자와 대통령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약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만, 말씀의 은혜로만 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대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여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과 같이 또 인사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신앙의 밸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닉이라고 하는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나이아가라 폴,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줄을 연결하는데 그게 548m입니다. 그 외줄을 연결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그 외줄타기에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그 외줄타기에 성공한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기를 이 엄청난 길이에 아무 보호장치도 없는 이 외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이때에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균형 감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균형 감각.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줄타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만 번, 이 수십만 번의 연습과 그 떨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에 균형 감각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균형 감각을 잘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균형 감각, 이 신앙 저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 감각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왕의 아들, 그죠? 그래서 유다의 이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르호보암이 다시 그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서 18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18만 명. 그래서 이 18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통일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수고와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18만 대군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딱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에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저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들과 싸우지 마라. 저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러 18만 대군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희와 형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듣고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요.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르호보암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역대하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순종이죠. 자기 한 사람의 발걸음도 아니고 18만 명의 군사를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르호보암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셔가지고요.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여기셔서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뭐라고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성했던 그 여러분 르호보암이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력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가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성하고 그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내가 이제 살만하고 내가 이제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누릴만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되니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편해지고 좀 이러면은 먹을만하면 살만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르호보암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버렸을 때에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그 시삭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리비아의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예루살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지금까지 그 르호보암의 나라, 그 유다 나라를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수많은 강대국들의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적군의 손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자 그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움직이셔가지고요. 그 강대국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그 애굽왕의 시삭의 손에 넘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손을 놓아버리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의 나라에게 전쟁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는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놀라운 영광들,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애굽 왕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세웠던 그 찬란한 영광, 그 찬란한 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에게 애굽 왕의 시삭의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노예의 삶을 통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축복인 것을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르호보암에게 허락하신 그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조건 죄를 짓고 내가 무조건 죄악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축복만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갈 때 나를 채찍질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방탕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한다면 과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신앙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케 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을 하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게 밸런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어렵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잘 나갈 때는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주의 일 다 망각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이 밸런스가 없었던 거예요. 밸런스가.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섬기고 더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깨트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 넘기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에 바빠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로서 정말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지금 내 신앙이 엉망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좀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지금 못 나오는데, 세상에 바빠서, 물질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도 못 나오는데,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사업 가운데 바빠서 예배 자리도 못 나올 때 저는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잘 나가는 사업체를 거두어 주옵소서. 저 잘 나가는 사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저 사업체 하나님 잘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기도합니다. 사업체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세상 바쁜 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 사업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복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예배도 없는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 직장은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건강 주시면, 내가 물질 주시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 잘 섬길까요? 잘 예배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지금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도 잘 섬기는 거지. 나중에 복 주시면, 물질 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알도레온 목사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영어입니다. Everything minus Jesus is nothing. 잘 들어보세요.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Jesus,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nothing이다. nothing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뭐예요? nothing. 그러나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예수님을 다 얻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지는 행복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바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빠서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를 떠나갔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떠나갔던 그 모든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지나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또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이 믿음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날마다 겸비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감사의 예물, 또 11조 예물, 여러 가지 또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만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또 성경 공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22일인데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2일 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이제 교회 11시 예배에 나와서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장식이 여러분 필요한데요. 우리 과일 장식은요 간단하게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앞에 우리 과일 장식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화 목사님 우리 2차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두 번째 수술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동훈 장로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신혜 집사님 또 우리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수술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나 선생님 또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531장 우리 1절하고 마지막 절 드리고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밸런스 믿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여서 주님을 떠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영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재단과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복된 한 날, 기쁨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